이 마지막 말씀이 참 우리를 찬하게 하죠. 험악한 인생 147년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되는데 마무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마무리가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험악한 인생, 눈물로 쓰는 역사, 험악한 인생, 은혜로 삽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윤남준 집사님 보시도 가는데 아니 벌써 끝났어요. 그렇게 저보고 벌써 끝났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가는 줄 모르고 끝났다. 오늘 또 그런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이제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다 정착하게 하는데 고센이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장 잘 도망갈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쫓아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병거가 쫓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쫓아왔다고.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와 정규군이 머무르는 곳은 고센 땅이 아니라 이 애굽의 그 왕궁이 있는 곳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애굽의 정예부대가 전차부대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고센 땅이 떨어져 있으니까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도망가니까 한참 며칠 길을 쫓아가야만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죠. 저는 전에는 이런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고센 땅 위치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다 그런 뜻이 있어서 이 고센 땅에도 이게 머물러 있게 한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 하는 것을 아주 부정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가 요셉을 의지해가지고 애굽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뭐 우리 형제들이 다 목축업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천한 것들이 왜 왔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도 앞에 요셉이 온갖 국무총리를 하면서 애굽을 강력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 중에 탁월한 형제가 있으면 이 왕의 집에 있는 가축들도 내가 맡기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주요 무역 루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의 말이에요. 말. 애굽의 수출 목록 1위가 말이었어요. 말. 그러니까 이 고센 지역에서 자라난 말들, 그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양식을 먹고 비옥한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말들이 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 가장 강력한 기마병을 만들 수 있는 말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또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병거를 구하려고 말을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애굽의 말은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 넘버원으로 치는 전투말이에요. 전투말. 적토마 같은 그런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그런 말들이 애굽에서 많이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병거가 출동했다고 그랬어요. 그 병거가 뭐냐면 바로 말이 끄는 병거예요. 말이. 전차죠, 전차. 오늘날 이렇게 탱크가 아니라 막 빨리 신속하게 달릴 수 있는 전차를 의미해요. 그 뒤에 두세 명의 군사들이 타고 있는 그런 전차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전차였어요. 근데 그런 전차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뭐냐면 가장 강력한 기동력과 힘을 주는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에 대한 왕의 말까지 실은 애굽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 딱 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 부분에 중요한 한 부분을 쥐게 된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방산업체를 차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아주 미국의 큰 방산업체, 뭐 전투기 만들고 막 이런 업체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를 장악하게 된 거죠. 방산업체를 하나 차린 것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47장에서 야곱의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야곱이 너무너무 웃긴 게 이 47장에서 얘기하고 48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47장 끝에만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 돼가지고 침상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에 17년이 지나간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이 그래요. 어떤 때는 뭐 7년이 7일처럼 지나가. 어떤 때는 1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벌써 야곱이 또 죽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야곱의 바로 축복 4장 1절부터 10절. 그래서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살아라.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이건 이제 당시 이제 왕을 축복하는 축복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 야곱이 무슨 큰 권세가 있어서 그 바로보다 높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뭐 만세 만세 만만세. 황제는 영원히 거하며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뭐 영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여왕에게 은혜와 긍휼과 강력한 통치력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한 왕의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황제라든가 그런 영화 같은 거,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천세 뭐 만만세 이렇게 하면서 왕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식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려고 나갔더니 애국이 이제 이 바로 왕이 다 이렇게 야곱을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 보이는 거죠. 너 나이가 몇이냐? 130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자, 자기 아버지 바알과 때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팠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 첫 번째가 고집입니다. 고집. 야곱이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 근데 그 고집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는 강력한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의 약점은 약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약점을 가지고 있냐, 장점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야곱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하고 다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요. 20년 넘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품삯을 10번도 넘게 번역하면서 계속 문호동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임금은 못 받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동청의 고발 1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딸을 데려가는데 14년을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거야. 딸하고 결혼한다고. 이 딸 치워주면 감사하지. 14년이나 그냥 돈 품삯 안 받고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계속 바꾸니까 야곱이 나중에 너무 열받으니까 나 집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집에 가냐? 품삯 다시 이번엔 정하고 바꾸지 말자 그러니까 야곱이 바꿀 수 없는 품삯을 제시하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 저기 외삼촌 보세요. 이 양들이 지금 얼룩덜룩한 양들 다 가져가세요. 저한테는 하얀 양들만, 점 없는 양들만 저한테 주시고 하나님이 내 품삯으로
이 하얀색만 있는 양들 가운데서 알록달록한 양이나 이 점 있는 양이나 나오면 그건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건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품삯을 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얀 것 대 하얀 것이 접붙으면 하얀 게 나와요? 얼룩덜룩한 게 나와요? 하얀 게 나올 확률이 아직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전학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 즉 내가 봤는데 건강한 양을 올라타는 모든 양의 순양의 모습이 다 얼룩덜룩한 양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바꿔준 거예요. 그걸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라반이 어느 정도 지독하냐면 혹시나 이 얼룩덜룩한 놈이 저희 야곱의 양떼 가가지고 새끼 날까봐 3일 길을 띄워놨어요. 찾아가고 싶어도 못 가. 양들은요 근시에 가까운 데 있는 걸 잘 보질 못해요. 양들은. 그래서 앞에 가는 것만 바로 앞에 가는 양 뒤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게 양이에요. 근데 3일 길 띄워놓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게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냥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양도 한번 새끼 나면 10대 만원씩 막 낳게 해줬겠죠. 그 막 사시사철 낳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쑥쑥쑥쑥 불어나는 거죠. 낳는 놈이 또 낳고 낳는 놈이 또 낳고 낳는 놈이 또 낳고 낳는 놈이 또 낳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할 때는요 그렇게 되게 하셔요. 내가 죽으라고 안 쓰고 이를 악물고 모아서 되는 부자는요 그거 정말 고달픈 부자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부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고달프죠. 그러고 나서 애들 다 데리고 마누라들 다 데리고 돌아오는데 야복강쯤 왔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형 에서가 400명이 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쳐 죽이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군사를 키운 게 아닙니다. 종들은 몇 있었지만 종들이 힘쓸 수 있는 종입니까? 그렇지만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들사람으로 활을 잘 쏘고 짐승 사냥을 잘하는 용사 중에 용사였잖아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다리를 쩔뚝거리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세겜 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겜 추장까지 그냥 싹 다 죽이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것도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몸에 표시하는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면요 진짜 나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표시를 몸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면 결혼 안 시켜준다고 나서 이거 하니까 가장 아플 때 가서 다 죽인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냐. 힘도 못 쓸 때 가서.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래서 또 주변 부족들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서 잘 되나 그랬더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잊어먹어. 가장 사랑한 요셉. 그 전에 라헬이 죽고 또 야곱의 유모가 죽고 라헬의 유모가 죽고 그 다음에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리고 한 20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 만나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험악한 내 인생 130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으니까요. 험악하게 살았죠.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무엇이 오늘날 이 야곱을 있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약속, 너에게 말한 이 모든 나의 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니 그는 너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너희 안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안배대로 이제 가문을 봉양을 하죠. 11절, 12절.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가 애굽을 온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장악합니까?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수출품으로 1번이 뭐였다고 그랬죠? 말이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와서 파는 게 뭐예요? 가축, 말을 파는 거예요. 가축을 포함해서 말을 포함해서 가장 자기들에게 부가가치 높은 돈이 될 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야 1년 먹고 살 양식을 사니까. 근데 그 양식으로 계속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으로 먹는 데만 지탱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되니까 또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농사도 안 되고, 땅 가지고 땅 문서 가지고 있다가 굶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땅 다 가지시고 우리한테 먹을 걸 주십시오. 왜냐하면 땅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7년 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모든 이 양식을 아주 높은 가격을 가지고 팔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사고 애굽에 있는 농부들의 모든 땅을, 그러니까 제사장의 땅 외에는 모든 땅을 다 살 만큼 양식값이 올라간 거예요. 양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양식값이 그만큼 뛰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 나가고 그럴 때 여기 이제 전쟁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쟁 나가고 그랬을 때 가장 값어치 나가는 게 금이었다는 금. 근데 금보다 더 값어치 나가는 건 쌀입니다. 금이 있으면 뭐예요? 금 먹으면 배불러요? 배부른 거 아니죠. 이게 금으로 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 이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사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보면은 사람들을 다 이 도시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착 세력이라는 것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통일, 신라 시대에 있을 때 이제 신라가 나당 연합군을 형성해서 백제를 치고 나중에는 고구려를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통일 신라에서 한 일이 뭐냐면 각 지역의 토후, 각 지역의 유지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의 자녀들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아놓은 거예요. 볼모로 잡아놓고 좋은 교육 시켜놓는다고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이 잡혀가 있으니까. 왕건은 어떻게 하냐?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우면서는 왕건은 그 토우 부족들의 딸들을 다 왕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왕비들이 있었겠어요. 다 왕비들을 다 왕비를 삼아가지고 이제 그 왕권을 유지했던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고대의 정치적인 그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계획도시,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신도시마다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건덕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대단한 중앙 집권 정치를 형성해놨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권력은 진짜 바로도 함부로 요셉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거예요. 강력한 정치권을 가진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안동김 씨나 이런 조광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선의 세두 정치 이런 무신 정치나 고려 말에 이런 정치처럼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다 했어요. 다 애굽을 다 정리하고. 근데 이제 제사장의 땅들은 건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제사장들 땅은 건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역시 믿음의 사람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땅도 다 국유화해가지고 세금 5분의 1,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 걸로 완전히 준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이 5분의 4를 갖게 하고 5분의 1만 세금으로 받은 건요. 이건 유례가 없는 세금 혜택입니다. 이 당시 뭐 그냥 거의 다 뺐다시피 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조선시대 때에 농지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유랑민, 화전민이 된 사람들이 농부 인구의 45%가 넘어갔대요. 무상해서 도망간 거예요, 다. 심지어는 어떻게 세금까지 떼냐면 죽은 사람 이름으로까지도 세금을 뗐어요. 죽은 사람한테도 군대 가야 되는데 죽은 사람, 야 군포세, 무슨 세세, 막 조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막 속에서 울분이 치솟아요. 이게 나란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뿐만 아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배고픔이 없는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5분의 1만 바치게 하고 5분의 4는 너희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 일행이 애굽에 이제 이르고 야곱의 마지막 삶이 시작되는 거죠.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어떻게 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건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계속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져 와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여기 이제 요셉을 향하여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합니까? 나 죽거든 여기에다 묻지 말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붙여있는 막벨라 굴에다 나를 묻어다오. 너 이거 맹세해라. 맹세하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하니까 안심하면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에 묻히고 싶습니까? 죽으면 다들 선산에 묻히기를 원하죠. 고향 선산. 아버지가 묻혀있는 것,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것. 저희도 시골에 가면 우리 아버지 6형제들이 쫙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님 형제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 차례. 아버지 형제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사촌 형들 차례 다가오고 있어. 근데 이제 작은 엄마들, 여자들이 확실히 오래 살아요. 남자들보다. 확실히 오래 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물론 나이 차이도 있지만 더 오래 사시고. 우리 작은 어머니들 2분 남았어요. 6남매, 6형제 중에서 6형제는 다 돌아가시고 6형제의 마누라들만 지금 3 남아있어요. 3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장 연로하시죠. 근데 이 다 이제 그 옆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모여서 가끔 성묘하러 가면 여기는 입주 완료했네. 우리가 여기는 입주 완료했고, 여기는 아직 한 명 덜 들어갔어. 이제 가끔 웃느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충남 부여군 외산면 장학리에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묻힐 때는 어딜까? 내 뼈를 묻고 내 미래와 내 소망과 내 믿음을 묻을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어디다 묻을까요? 내 삶을 전부 드릴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에게는 막벨라 굴인 거예요. 근데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막벨라 굴도 야곱의 고향이 아니에요. 실은 라반이 거주하고 있는 밧단-아람이 그쪽이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이에요. 갈대아우르 그쪽이. 근데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서 막벨라 굴에다 자기들을 묻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영원한 본향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돼.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은 자꾸 힘들고 지치고 근육은 빠지고 아픈 데는 점점 늘어가고 그게 인생이에요. 구부러지고 펴졌던 허리가 꼿꼿했던 허리가 구부러지고 팽팽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하얗던 참 까맣던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사람 사는 거예요. 이빨도 다 없어지고 눈도 흐려지고 이런 거죠. 전에는 제가 이 성경책 글씨가 작은 것이 불편하지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가 자꾸 불편해. 이게 우리 어머님이 읽는 거 저걸로 갖다 놓고 읽어야 되려나 봐. 근데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더욱더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나이를 먹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깊은 진리가 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 눈은 흐려지는데 영안은 더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은 노쇠해지는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능력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 시간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거든요. 실은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막벨라 굴을 나를 묻어줘라. 그리고 그는 끝내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잠시 잠깐 애굽의 부유함.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어요. 야곱은 17년을 살았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아들과의 상봉. 그러나 또 벌써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덧 감사하고 이야 좀 살만하네 싶은데 이제 가야 되는 순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순번이 왔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47장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요셉의 특징도 뭐예요? 요셉의 삶의 특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강성해졌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던 험악한 인생,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아름다운 결말을 찬양과 경배로 마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